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세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사명을 다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19절까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한테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같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인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레인 중에서 또 제사장을 세워 놓으셨죠. 그래서 레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소산을 너희가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받는 것. 또 레인은 레인으로서 성전에 봉사하면서 나오는 그것으로 먹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는데 여기에만 신경 쓰겠다.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다 챙겨서 그냥 자기 가방에 넣고 그냥 떠나버린다면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저런 말이 나오죠. 왜 저런 일을 하는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육신의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강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막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막 복음을 전가하니까 수십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나면은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그 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그거 갖고 먹고 살아도 된다라고 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사심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면 사심이 없는가? 욕심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권리를 안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드러나서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자다. 아멘. 복음을 전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 복음 전하라고 내가 너 세웠는데 너 복음 전하지 않았지? 이놈 자식하고 해초를 지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데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부득불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 그 말은 바로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근데 이 사명을 받은 이 사명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안 되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우리 모두는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판단이 되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함으로써 어떤 사례를 받으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장애가 된다면 나는 이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포기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든 말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이거는 사명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남들은 주일날 어디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놀러 가고 여름 되면 저 바닷가나 어디나 해외로 막 휴가 내가지고 주일날 끼어서 놀러 갑니다. 왜? 그들은 아무런 복음에 대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는 거죠. 모든 거 포기합니다. 좋은 거 포기하고 좀 더 몸이 피곤한데 더 자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 계획을 세우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추가 근무를 하면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 보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자의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도 하면은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면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혹시 상이 없다 할지라도 또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일은 상과 관계가 없이 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 있다. 사명 받은 사람들은 어떤 대가가 없어도 해요. 대가가 없어도 합니다. 그거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바울도 그 말이에요. 그죠? 꼭 내가 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너를 내게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바울을 부르는 것처럼 나는 그런 부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처럼 그러한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른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 사명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명 없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자, 뭔 말이냐면은 명제가 내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이게 항상 그 사명은 사명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상 우리에게 준 사명은 그대로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받은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굶주리고 동물들에게 동족들에게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게 주신 사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준 사명은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내가 종이 됐다라는 내가 그들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을 섬기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을 섬기고 그들을 섬겨서 내가 안 섬겨도 돼요. 그런데 그들을 섬겨서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종이 됐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지나치더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항상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항상 접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하여서 어떤 사람은 나하고 다시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 어떤 날 하루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일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해도 좋지만은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사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얻고자 하기 위한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훈련해야 되고, 스스로 무장해야 되고, 사람 무엇이든지 그렇죠. 기계도, 여러분들 기계도 안 쓰면은 녹이 쓸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소총도 매일 닦죠, 그죠? 그 총기 수입이라 그러는데 총기를 매일 닦습니다. 총열에 그 꼬챙이 끼어가지고 기름 쳐서 계속 매일 닦아요. 분해해서 닦고 항상 닦습니다. 저희들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닦아 놓지 않으면은 총알 몇 번 쏘면 먹혀서 안 나갑니다.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5번 대기죠. MG50 그 사수였는데 그건 기관총이죠. 차 위에 달아가지고 이제 쏘는 기관총인데 그거는 철갑탄이라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탱크도 뚫어요. 요즘 탱크는 모르겠는데 그때 탱크도 뚫는 그런 기관총입니다. 그 사수는 항상 그걸 닦아놔야 돼요. 출동하면은 바로 쓸 수 있도록 분해해가지고 닦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번 쏘다가 뒤뒤뒤 나가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포탄 총알이 안 나가지. 기관 총알이 안 나갑니다.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소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훈련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고 와서 또 계속 삶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와 같이 단련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도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된다. 아멘?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일깨움, 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자다라는 사실, 이것이 항상 내게 각인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약화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명은 그 사명으로서의 임무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 지금 현대에도 주고 또 우리 후대에도 주고 계속해서 그 사명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또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준 사명감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시기까지는 열심히 전해라. 그 다음부터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켜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거죠. 상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죠. 여기 속죄의 믿음. 구원의 믿음. 영생의 믿음. 영생을 주는 믿음. 속죄를 주는 믿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은 상급을 말하죠.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 이런 것들이 상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하면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남을 섬기고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더 바울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상 주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복음 전함을 이루어야 할 사명.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는 복음 전할 사명자다. 사명을 받은 자다. 이 사명이 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 사명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죠? 내가 욕심을 낼 자리도 욕심을 내지 않고, 어디 가서 막 자기 욕심 부리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자, 당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읍시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가라.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다 내려놓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같이, 약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에휴 왜 그렇게 약하나, 찌질 맞게 찌질하게 왜 이렇게 약하냐, 좀 강해라, 이렇게 빈정대듯이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나도 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강하게 됩시다. 이렇게 위로해야죠. 그죠? 병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왜 병들었느냐 말이에요. 나도 병든 자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면서 그 서로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효과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 것이요.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가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서 또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섬기고 함으로 인해서 복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바로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그렇게 돼 22절에 그렇게 있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는 100% 어디 가도 복음 전하는 데마다 100% 다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 몇 사람,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이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가볍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행동이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지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함으로